안녕하세요. 2월 8일 화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 여행 중이에요. 마이드라를 준비하며 주신 말씀 따라 제 삶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야곱에 대한 마이드라를 준비하다가 저도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말이죠. 믿음의 여정 되도록 또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이드라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량이 많은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에서를 만날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야곱은 그들을 마하나임이라고 명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두 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새 땅에 있는 에서에게로 갈 때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도 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소유물들을 택해 줄을 세워가며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어쩔 줄 몰라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축복을 달라 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 그곳을 브니엘이라 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이 참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에서를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지지 않은 야곱은 잠이 오질 않아 이번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형 에서에게 재물을 먼저 눈에 보게 하여 화를 풀도록 하게 하려는 작전이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한 에서가 이게 누구의 것이냐 어디로 가느냐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말이죠. 야곱은 자신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먼저 풀고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자신을 받아줄 것 같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재물들이 오는 것을 에서가 보았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아했을까요? 아니, 나를 위해 이런 것을 가져오다니.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의 부유함을 지닌 에서, 그리고 장정 400명을 끌고 오는 에서의 감정 상태를 보았을 때 재물들을 보며 그것을 단순하게 좋아했다기보다 진정 에서가 야곱에게 받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마주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 예물을 어떻게 보낼지 또 무리는 어떻게 보낼지 그걸 고민하고 밤중에 일어나 가족들 깨우고 강 건너로 보내고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그저 자신이 죽을까봐 다른 것 다 강 건너로 보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 보내고 나니 이제 야곱에게는 재물도 가족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를 포장할 수 있는 것,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조금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 24, 25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데요. 이 모든 장면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분명히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아무도 없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함께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갑자기 씨름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반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갑자기 축복해달라고 한다. 평생을 축복 위에 달려온 야곱인데 아직도 복이 부족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야곱이 자기 자신을 마주한 것으로 묵상했습니다. 홀로 남아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울며 뒹굴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함께 뒹굴게 된 것이죠. 밤새도록 미친 듯이 뒹굴며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터지고 심지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밤새 구르며 기도하는 야곱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려 하는데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야곱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은 이토록 축복하는 것입니까? 그때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밤새도록 그가 씨름하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 그가 깨달은 축복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아 아내를 넷이나 두어야 하고 자녀를 12이나 두어야 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재물을 이만큼이나 모아야 하는 자이며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전략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열하고 용기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보다 내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야곱이에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이나 형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20년을 넘게 세월 흘려보낸 자. 나라는 인간은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라던 그 축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바라크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에 더 가깝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엎드리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야곱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내일 본문에서는 야곱이 엎드리는 자 되어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엎드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야곱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서 낮아질 때에 승리하는 자야. 그렇습니다. 엎드릴 때에 승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두고 그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된 존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들 앞에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들아가 진정 내가 야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브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나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마주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